자, 오늘은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을 그냥 100% 믿는 것이다.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을 그냥 100% 믿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사랑에서 오는 가슴 떨림입니다.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해 보면은 그 속에 묘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과거를 알고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지금 이 사람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실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단순한 두려움이나 공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에서 오는 정화작용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 가슴 떨림이 경외입니다. 경외.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그 처절한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될까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또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하는지 그런 두려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없애버리면은 구원파가 됩니다. 구원파가. 그래서 구원파는 한번 깨달음을 얻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고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회개도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준대요. 만약에 구원파 말이 맞다면은 예수 안 믿으면 바보죠. 그죠? 예수 믿기만 하면 일단 천국은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지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고 그리고 회개만 하면 다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타락하면은 이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러니까 은사를 맛보아 알고 말씀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났고 말씀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런 사람이 다시 타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면서 계속 헷갈리고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하나님을 만났고, 그죠? 성경 말씀이 거의 100% 풀리고, 그죠? 그러고 있는데 이런 제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딴짓거리를 한다면은 이제는 하나님도 회개할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구원파의 말을 듣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은 하나님도 저를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해줄 수 없는 것을 구원파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파가 해석하는 말씀과 제가 해석하는 말씀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구원파처럼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한 번씩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도대체 뭘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지 욕심에 딱딱 맞는 소리만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데요. 이단들의 실상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귀 말에 속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짓을 다 하고 다니다가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나요? 그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한테 안 미안해요? 한 번씩 미안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지 말라는 짓을 철저하게 하지 않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끌어안아주는 그 사랑과 나를 내치시는 그 사랑을 같이 받아들이는 게 경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생깁니다. 지식은 그냥 간단하게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혜는 이 지식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사는 게 지혜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가스라이팅이 뭔지를 배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들릴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를 만나면은 눈알 뽑히고 노예로 끌려간다는 얘기를 똑같이 들었습니다. 이 자체로는 지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자체로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들릴라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죠? 지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듣고도 오히려 말씀을 버리고 들릴라를 끝까지 붙잡는다면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사람은 진짜로 눈알 뽑히고 노예로 끌려갑니다. 여러분들은 삼손의 뒷얘기를 잘 몰라서 그러시나 본데요. 들릴라 사건 이후에 삼손은 진짜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삼손이 그렇게 머리카락 다 잘리고 난 뒤에 눈알 뽑히고 그렇게 블레셋의 노예로 끌려가가지고는 어떻게 지내는 줄 아세요? 어떻게? 블레셋 사람 앞에서 제주나 부리는 광대처럼 살아갑니다. 광대처럼.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삼손의 재롱잔치를 보려고 이제 불러냅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제는 이방신들 제사에 불려다니며 머리광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삼손이 어떤 소년에게 이제 자신의 손을 성전 기둥에 묶어 달라고 하면서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블레셋 사람과 같이 죽자는 겁니다. 같이 죽자는 것. 사사기 16장 30절을 보면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이 블레셋 사람과 같이 죽자는 자폭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산 삼손이 행복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입니까? 그냥 들릴라만 버렸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재밌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면서 살았을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지혜를 버리니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들릴라 같은 여자가 덤빌까봐 엄청 경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붙잡고 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혜롭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필요한 은사들이 쉽게 찾아옵니다. 은사들이. 오늘은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믿음도 은사죠. 믿음도 은사죠. 그죠? 그럼 믿음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는 걸까요? 믿음의 은사를 안 받았으면 믿음 없어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하나님 태초에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부어줄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자꾸만 하나님을 믿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는 게 문제지, 기본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믿지 못할 무당을 찾아가서 믿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잘못 믿어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위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강력하게 부어주는 게 은사입니다. 남들보다. 그렇다면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흔들림이 없겠죠. 흔들림이 없죠. 그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데요. 헷갈리죠? 계속? 저에게는 다윈의 하라비가 찾아와가지고 진화론을 얘기해도 저는 창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거의 뭐 시몬스 침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 또 신천지의 이만희가 찾아와서 저에게 신천지 후계자 자리를 준다고 해도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구원파의 박전영이 와서 아무리 떠들어도 저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 선명해지면 선명해졌지 전혀 유혹이 되지 않아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흔들림이 1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렇게 됐어요, 그냥. 사실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은 다른 사람에게 저의 믿음을 조금 나눠줘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죠?
저는 웬만큼 그게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자신이 먼저 100%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이것이 은사적인 믿음입니다. 은사적인 믿음. 지도 못 믿으면서 남들에게 믿으라고 강요하고 윽박 지르고 그러는 게 은사가 아닙니다.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어떤 친구가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중간고사 때 시험을 못 쳤는데 이번 기말에 시험을 잘 쳐서 평균 한 85점 이상만 되면은 엄마가 아이패드를 사주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에게 평균 85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공부를 잘하고 싶거나 성적을 잘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아이패드를 갖고 싶어가지고 점수만 올리고 싶은 거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이패드 받겠다고 시험 점수 잘 받으면 너 나중에 힘들어진다고. 차라리 시험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패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그죠? 그래야지 앞으로 네 인생이 편해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서울에서 초등학교 6학년이 죽었대요.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엄마, 어른들은 6시면 퇴근하고 아빠도 7시나 8시 되면 집에 오는데 나는 왜 맨날 학원 갔다가 11시 넘어서 집에 와야 돼? 이렇게 물었대요. 이렇게 물으니까 엄마가 한다는 말이 너 벌써부터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마음 단단히 먹고 공부해야지. 앞으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은 새벽 2시, 3시까지 학원 다니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초등학생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죽었대요. 제가 이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너 아이패드 받기 위해서 성적 올리기 시작하면은 너는 끊임없이 공부에 시달리게 될 거라고. 나중에는 아이패드보다 더 좋은 거 사주겠다고 하면 공부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시험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은 사줬던 아이패드 도로 빼앗으면서 공갈 협박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네가 평소 공부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아이패드는 성적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자고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이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부모라면은 자녀의 성적에 상관없이 아이패드를 충분히 사줄 수 있다는 믿음. 그죠? 부모는 성적하고 상관없이 그런 거 사줄 수 있잖아요. 이 믿음이 저에게는 있었는데 이 친구에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패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 성적이라는 조건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조건 속에 들어있는 거. 그래서 성적을 잘 받으면 아이패드는 생길지 몰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가 자꾸만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받게 되면요, 어느 순간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됩니다. 주종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부모 자식 사이에 좋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조건을 달고 뭔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이런 게.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거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는 아빠와 자녀라는 관계에 대한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조건으로 나아가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에 순종을 하더라도 한 사람은 자녀가 되고 한 사람은 종이 되는 겁니다. 그죠? 성경에는 자녀가 있고 종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종처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자녀처럼 믿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난 뒤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해 두세요. 부모와 자식도 좋은 관계 속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지 선물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계산이죠. 벌써 계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꾸 조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 친구의 아이패드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이패드를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패드가 참 궁금하면 500원 하고 싶은데 너무 옛날 거라서
이 친구랑 기말 시험을 끝내갖고 이제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데, 전도사님 혹시 지금 교회신가요? 이렇게 해서 아니 일하는 중인데 왜? 이러니까 나중에 뵐 수 있을까요? 했어요. 시험이 끝났거든요. 정 안 되면은 기도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전도사님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무슨 큰일이나 난 줄 알고 통화 가능하니? 이렇게 하니까 아니요 하면서 지금 밖이라서 통화 못 한대요. 그리고는 아이패드 물 건너 갔네요 이러더라고요. 그죠, 그랬죠. 아이패드는 처음부터 희망 고문이었다고. 아이패드는 처음부터 희망 고문이었어.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하면서 85점 넘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시험 벌써 다 끝났는데 시험 끝나고 난 뒤에 이제 85점 넘게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점수 안 나와도 아이패드 선물 받을 수 있도록 엄마 아빠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다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하면 너무 염치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공부를 못하니까 아이패드 받을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염치가 없는 게 아니라 자녀니까 가능한 거라고. 자녀는 성적에 상관없이 필요한 거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죠? 뭔가를 해가지고 자녀가 뭔가를 해가지고 구하고 뭔가 못했다고 못 구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봐라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직도 85점을 못 넣는 거예요. 그래도 85점 넘기고 싶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넘기면 좋지. 그런데 문제는 못 넘긴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닌데 너를 자꾸 잘못된 아이로 만들잖아. 85점 안 넘겨도 다들 이쁘고 좋잖아요. 공부 못하면 어때요? 그런데 자꾸 나쁜 아이로 만들잖아요. 애가 죄도 안 지었는데 죄 지은 것처럼.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85점과 상관없이 우리 누구누구는 예쁘고 착한 아이라고. 넌 예쁘고 착한 아이야. 그러니까 왕 감동이에요. 이라고 끝냈어요. 이렇게 대화가 끝났거든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지난주에 아이패드를 선물 받았다고 저에게 좋다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성적은 중간고사보다 더 못 나왔답니다. 그런데 받았대요. 그런데 너 그래 크게 웃으면 들키잖아. 그래서 제가 물었죠. 기도한 거 기억하냐고. 시험 못 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엄마 아빠가 아이패드 사주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한 거 기억하냐고. 그러니까 기억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가 시험 공부를 하고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 훨씬 크다는 걸 명심하라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어떤 행위보다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능력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은 웬만한 건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웬만하면은.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라는 도구로 하나님 등에 빨대 꽂고 등골 빨아먹으려고 하는 게 문제지, 진짜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세요. 100%. 진짜예요. 사실 이때 이 친구는 아무런 믿음이 없었거든요. 어제도 내가 이거 좀 사용해도 되냐고 전화해보니까 믿음이 있는 게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은 지가 공부해서 85점을 넘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지, 성적이 안 좋아도 아이패드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전혀 없었어요. 전혀.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전도사님 말대로 되면 좋겠다는 단순한 바람은 있었을지 몰라도 믿음은 없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제 믿음으로 이 아이패드를 받게 된 거죠. 저는 철저하게 믿었거든요. 이 아이패드 받을 수 있어. 내가 거기에 대한 흔들림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떠드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믿게 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게.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제 믿음을 주는 거거든요. 믿음을. 제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너희도 같이 믿으면 안 될까? 그런 거. 이게 은사적인 믿음이에요. 은사라는 게 나를 위하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그 믿음이 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을 그냥 100% 믿는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100% 믿는다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것 자체가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는 좋은 거, 뭔가 줘서 좋은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이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전자기 유도 현상, 그죠? 고등학생들 어느 정도 배웠을 건데 요렇게 가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너무 이렇게 과학적으로 자꾸 설명하기 어려운데 어떤 물체에 강력한 전류를 흘려보내게 되면은 가까이에 있는 어떤 물체에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현상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버스를 탈 때 교통카드 찍잖아요. 찍어요. 그럼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죠. 그죠? 이게 전자기 유도 현상이에요. 교통카드 자체에는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는데 전류가 흐르는 단말기에 이제 이렇게 갖다 대면은 순간적으로 교통카드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고 요금이 지불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전이가 되어서 나에게 없던 믿음이 자꾸만 생겨나요. 자꾸만.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병이 나았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든지 하여튼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사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가 좋아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인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나도 그냥 그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은사.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어떤 조건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자체를 100% 사랑하는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